안녕하십니까. 보살 심지개품, 보살개본 법망경 53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하는 불화 중생계에 대해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은 신이나 어떤 절대자의 외적인 힘이 내리는 어떤 자비로운 은총이나 가피. 얘들 우리 부처님의 가피 하잖아요. 부처님 주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만드는 원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불상에서 도를 구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서 구하라. 산중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두 팔에서 보물을 찾을지어다. 그대 마음과 두 팔이 부지런하다면 그 속에는 엄청난 도와 보물이 샘솟을 것이니라. 잡초와 피가 별을 해치는 것처럼 많은 욕심은 공부를 방해하나니. 그러니까 뭐 절에 가서 이루게 해달라고 뭐 이런 사람들은 탐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해하는 분들이지 불법을 배우는 분들이 아니죠. 갖가지 악을 베어버리면 그 거두어들이면 반드시 많으리라. 학문은 먼저 알기를 구해야 하나니 잘 관찰해서 옳고 그름 분별하는 바른 이치 배웠으면 남을 가르치면서 지혜로이 다시는 미혹하지 말지니라. 그러한 미혹한 짓은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46경계 설법괴의계인데요. 설법하는데 위의를 지켜라 라고 했고요. 또한 법다이 설법을 해라라고 설법 불여법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개송으로 잠깐 원본을 살펴보면 약불자 상행교화하여 기대비시민이 입단 월기인가와 일체중중하여 부득 이비 백의 설법하고 용백의 충전에 고자 상자하며 법사비고 부득지 위사중 설법이 일어나 만약 불자라면 항상 교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법을 전하여 이런 이야기죠. 대비심을 일으켜야 할 것이니 시주의 집이나 귀인의 집이나 일체 대중 가운데 들어가거든 백의들을 위하여 백의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뜻하는데 우리 불가에서는 중생들을 뜻하죠. 출가하지 않은 일반 중생들을 서서 설법하지 말고 백의들의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며 야, 중생들한테 법을 전할 때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법사비고는 땅 위에 서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땅 위에 서서 부처님 법을 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위를 갖추어서 법을 전해라 라고 했어요. 심지어 법을 전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위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하라 라고 했는데 또 착각하는 스님들도 많아요. 자기가 뭐 대단히 높은 사람이라서 뭐 법조에 앉아서 무게 잡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 법을 설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력을 높이기 위해서 법조에 앉으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훌륭해서 법조에 앉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법조에 앉아서 법문을 해버릇하다 보면 평소에도 자기가 늘 법조에 앉아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보살들한테 불자들한테 반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지요. 허음하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단지 부처님 법을 전할 때는 위력을 갖추라는 이야기고요. 약설법시 법사고자 하든 향화 공양하고 사중청자는 하좌하되 여효순부모하며 경순사교하며 여사와 바라문이니 기설법자는 약불여법설 범경구전이라 라고 했어요. 만약 설법을 할 때 법사가 높은 자리에 앉거든 향과 꽃으로 공양을 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을 하는 건 실제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릴 수도 있지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향이라 하는 것은 바로 청정한 마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우담바라죠. 우담바라, 진리의 꽃을 피우겠다는 각오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법 공양 가운데에서 뭐 6가지 공양이 있잖아요. 등 공양, 향 공양, 과일 공양, 곡식 공양, 또 꽃 공양, 이런 공양들이 있어요. 다 뜻이 있잖아요. 등 공양 올리는 것은 바로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비록 작은 등만큼이라도 깨우쳐서 밝히겠다. 이런 것. 향 공양이다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탐진치를 내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항상 청정한 마음의 향기를 내겠다는 것이고, 꽃 공양이다 하는 것은 우리 관세음 보살님이 들고 있는 게 꽃이잖아요. 뭐 보면은 꽃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봉오리를 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 봉오리를 들고 있으면 우리가 불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꽃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성불했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꽃 공양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불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과일 공양을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것에는 뭐 결실이 있잖아요. 결실의 과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깨우침을 얻는 결실의 과를 이루겠다. 그래서 사실 과일을 올리는 거예요. 흔히들 뭐 과일을 올릴 때 좋은 거 뭐 이렇게 올리는 것은 그 과일 좋은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일 올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처님의 진리에서 티끌 하나 없이 청정함을 이루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곡식을 올린다 하는 것은 바로 인의 씨앗, 쉽게 예를 들면 깨달음의 씨앗을 나는 많이 뿌리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어떤 육법 공양의 의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물건을 올리는 것을 뭐 다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물건을 얼마만큼 잘 올리느냐, 또 그걸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공덕이 대단하다 이러는데 진짜 공덕은 부처님의 진리의 공덕이기 때문에 바로 육법 공양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진리를 깨우치는 것을 공덕이라고 얘기를 하지, 과일 올리고 곡식 올리고 뭐 재물 올리고 등 올리고 뭐 이런다라고 해서 공덕이 형성된다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뭐 일요일날 그런 거 많이 올리는 사람, 공덕이 대단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도 당신이 올려 이 얘기거든요. 다음부터 올려. 근데 사실은 그 올리는 마음도 그냥 올리는 건 아니죠. 마음이 훌륭해서 올리는 건데 보시의 공덕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의 공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설법을 듣는 사부 대중들은 아랫자리에 앉되 마치 부모에게 효순하듯 법사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따라야 할 것이며 사화바라문이 화신을 섬기듯 해야 할 것이니, 즉 예를 들면 사화바라문이라는 것은 불을 섬기는 외도바라문들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불을 켜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법이 아니었잖아요. 사찰에서 불을 켜고 배달을 어쩌고 저쩌고 읽으면서 절을 하고 음식을 올려놓고 빌고 뭐 이랬던 것은 다 바라문법이죠. 바라문법. 그러니까 마치 사화바라문이 불을 섬기는, 불이 악은이신 아니에요. 그 말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례가 돼서 뭐 옛날에 촌에서 나무를 떼서 밥하는 불 떼는 데를 아궁이다라고 했어요. 아궁이. 그 아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브라హ만들이 섬겼던 악은이신, 불신, 화신을 뜻하죠. 그래서 불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악은이신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바라문들의 풍습이 와서 아궁이다라고 표현했는데 뭐 하나의 풍습으로 내려왔던 것이지요. 부뚜막에다가 물 떠놓고 불 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굶지 않게 해달라고 옛날 우리 민속시장에서 내려왔던 것이고요. 또 아궁이 있는 곳에다가 왜 아침에 촛불 켜놓고 물 떠놓고 하는 것은 이 불씨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해서 했던 민속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궁이에 불씨가 꺼지면 밥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끼니 때마다 불을 떼서 밥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선 사실
부엌에다가 조항을 받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시집 와가지고 또 그 불씨를 꺼뜨리면 뭐 시집에서 쫓겨났다는 설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촌에서 클 때 보면 아침에 나무 떼서 밥하고서는 그 불씨를 어떻게 돼요? 재 속에 남겨놨다가 나중에 점심때에 되면 그 불씨를 살려서 다시 또 밥을 하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민속 진앙이에요. 그리고 뭐 부엌에서는 음식을 하지만 음식만 해서 먹을 수 있어요? 반찬이 있어야지. 그러면 우리나라 민족적으로 내려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반찬이 어디에 있어요? 장독대 감이 있잖아요. 고추장, 된장, 간장. 그걸 당산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장독대에다가도 불을 켜고 뭐 물을 떠놓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옛날 어른들 이랬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 풍습이 바로 항상 반찬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풍습에서 거기에다 물 떠놓고 촉히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측신이라고, 측신을 굉장히 위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화장실이에요. 옛날부터 자고로 보면 애기들 어려서 뭐 10살 전까지는 삼신할매한테 빌어야 된다고 생일날 뭐 이런 때 운목에다 할머니들 뭐 음식 차려놓고 그저 그냥 우리 자손 잘 되고 아무개 자손 아무 집 가면 잘 되게 해달라고 빌잖아요. 삼신할매라고 하는데 그 빌 때 뭐라 그래요? 그저 잘 먹고 잘 싸게 해달라고, 무병 무탈하게 해달라고 이러죠. 자, 사람에게 잘 먹고 잘 싸면 병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막히면 배변을 못 시키면 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잘 먹을 수 있도록 조항에다가 물 떠놓고 불 켜고 반찬 떨어지지 않도록 당산에다 켜놓고 이제 먹으니까 잘 배변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비는 거란 말이죠. 그 어떤 풍습인데 절에서 스님들이 스님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적지 않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배워서 행하는 거 보면 윗사람이 시켰다는 건데요. 그럼 윗사람이 과연 불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웬만한 뭐 교양대학이니 뭐니 하는 교수진들 보면 다 글쎄 제가 너무 품격으로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제발 그런 거 안 가르치고 바른 불법을 가르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절에서 뭐 빌고 그러니까 다들 뭐 미신 섬기느냐 우상 숭배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할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자,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화바라문이 화신 불을 섬기듯 얼마나 끔찍하게 섬기겠어요. 여러분들 불상 동상한테도 막 끔찍하잖아요. 절절절절하잖아요. 그 불상 섬기는 거 100분의 1만 집에 가서 신랑들한테 해보세요. 아내들한테 해보세요. 사랑받고 살 수 있어요. 불상한테는 그냥 잘잘잘잘잘. 살아있는 부처님한테는 니 잘났냐고 도끼는 뜨고 큰 소리 치고 고개 치켜들고 완전히 거꾸로 됐죠. 부처님 가르치면 거꾸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설법자가 법을 법답게 설하지 않으면 이것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라. 법답게 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 진리가 오니 공한 진리 아니에요? 연기법 아니에요? 그런 것에 준해서 설하지 않고 뭐가 하면 복이 온다, 뭐가 하면 공덕이 쌓인다, 뭐 시주해라, 뭐 불사해라 이런 거 다 법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장사꾼 다이 하는 거예요. 법다이 하지 않고 사실 장사꾼처럼 장사를 하면 이것은 다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시중청 사중청자라라고 했어요. 사부대중의 청자라라고 하는 건데 출가자 비구 비구니 또 제가자의 우바세 우바이를 뜻하는 것이죠. 달리 출가자 비구 비구니 삼위 삼인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 사화바라문이라라고 했는데 불의 신인 아그니 신을 섬기는 그 바라문을 뜻하는 것이죠. 부처님 제자 중에 부처님 제자가 1250명이었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1000명의 제자가 바로 가사파 삼형제였죠. 우르베라 가사파, 나디 가사파, 그 다음에 마가사파라. 마가사파가 사실은 마가섭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가야가사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가사파 삼형제가 뭐를 섬겼냐면 불신을 섬겼어요.
가야가사파, 나디가사파, 우르베라가사파. 가야에 살아서 가야가사파, 강가에 있어서 나디가사파, 또 마을에 있어서 우르베라가사파 이렇게 했는데 그 세 가사파 밑에 있는 제자들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래서 큰 가사파한테는 500명, 둘째는 300명, 셋째한테 200명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거의 정권을 쥐고 있었죠.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뱀신, 불신을 섬겼죠. 불신. 그래서 이 불신을 섬겼던 바라문들이었는데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결국 1000여 명의 제자가 형성이 됐죠. 바로 이 아그니에서 기원이 된 것이고요. 또 절에서 우리가 촛불을 켜는 것도 원래 우리 불법이 아니라 바라문의 유래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다 놔버려야 돼요.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건 거무지는 거잖아요. 잡는 거잖아요. 그 집착이 있으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놔야 돼요. 놔야 청정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노로 절에 다녀요. 아니면 뭘 차지하고 이루게 해달라고 빌로 다녀요. 잘못된 거죠. 놓아버려라. 바라문 흑시가 2송이의 꽃을 들고 와 부처님께 1송이의 꽃을 올렸어요. 부처님께서는 선인이여 놔라, 내려놔라 그랬어요. 그러자 선인이 공양 올리던 꽃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다시 선인이여 내려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려놓아라는 것은 방하착이죠. 방하착. 내려놓고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꽃마저 내려놨지요.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다시 얘기를 해요. 바라문이여 선인이여 내려놓아라. 바라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았는데 뭘 내려놓으라고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저는 지금 빈 몸으로 있는데 다 내려놓고 빈 몸으로 있는데 저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나는 그대에게 꽃을 내려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대 밖의 육진과 그대 안에 육근 색성량 비촉법과 마음속에 있는 육근으로 인한 탐욕심에 대해서 내려놓으라. 중간에 육식을 내려놓으라고 한 것이다 한 이야기예요. 바로 뭐예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근, 육경, 육식의 작용을 다 내려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부처님 그 꽃공양을 올리고 있다, 올렸다라고 하는 생각도 내려놔야 되지만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심을 다 내려놔라는 얘기. 우리 불자들은 뭐예요? 불상에 절하면서 뭘 이루게 해달라, 나는 비우겠다, 우리 아들 소원성 지켜달라, 이런 집착심, 이런 탐욕심 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내려놓으라고 가르치는데 그 부처님의 동상을 향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그것도 뭐 지긋지긋하게 뭐 3000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얼마나 부처님이 볼상사납겠어요. 저 내가 가르치면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저 바라문들처럼 뭘 지 욕심체리로 와가지고 저렇게 절을 하고 저 난린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놓고 놓아버리면 놓을 것이 없나니 그것이 바로 그대의 생사를 면할 수 있는 것이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7개 비법입제계라 라고 했는데 바로 삼보 제재라고 하는 법을 세우지 말아라. 옳지 못한 법으로 억누르지 말아라. 무슨 얘기? 삼보의 법을 제재하는, 억압하는, 잘못된 법으로 올바른 법을 억압하는 이러한 법을 지니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약불자가 개의 이신심으로 수불계자 언을 약국왕과 태자백관과 사부제자 자시고기하야 파별 불법 계율하며 명작 제법하야 제야 사부제자하며 불청 출가 행도하며 역보 불청 조립 형상과 불탑 경률하면 파삼보지죄 이고 착파법자는 범경무죄니라라고 했어요. 만약 불자가 신심으로 불계를 받은 이로써 만일 국왕이나 태자나 관리나 백관이나 사부 제자로서 스스로 고귀함을 믿고 불법을 파멸할 것이며 나는 국왕이다, 나는 관리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나는 어느 종단에 다녀, 나는 어느 절에 다녀, 어느 큰 스님 잘 알아,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가 엄청 뭐 잘난 줄 알고 고귀함을 믿고 불법을 파멸할 것이며 불법의 계율을 어길 것이며 제지하는 법을 만들어 나의 사부 제자를 제지하거나 불출가의 행도를 따르지 않으며 부처님의 바른 행을 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제지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할 것이며 바른 법을 피는 사람은 지금 오히려 비방을 당하고 사법, 장사법을 피는 사람은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불상과 불탑의 조성과 경륜을 따르지 않으면 삼보를 파괴하는 죄가 아니겠는가. 이러히 불법을 파괴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비구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비구가 있어요. 경전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수행이 부족한 다문 비구가 있고요. 수행은 하지만 열심히 뭐 예보를 하고 하지만 경전 공부가 부족한 과천 비구가 있어요. 휴정 스님은요, 선각위감에서, 선각위감도 언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바르지 않은 승려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세비구 가운데는 부처를 팔아서 온갖 나쁜 업을 짓는 무리가 있으며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지요. 목탁을 치면서 명을 빌고 복을 빌고 소원성취를 빌고 이거 다 도둑놈들이고 장사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철 스님은 휴정 스님이 그랬단 말이죠. 이와 같은 무리들은 인과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말과 그릇된 업을 짓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쉴 새 없이 일으킨다 하였고 나아가서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머리 깎고 승복은 입었는데 마음에 탐욕심을 내요. 이건 속인이잖아요. 근데 이건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에요. 왜 자기가 좋을 때는 스님 노릇하고 돈 말할 때는 속인 노릇하고 이런 식이죠. 이것은 바로 박쥐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박쥐중이다. 또 혀를 가지고도 법문을 못하는 비구, 법문을 못하는 비구들이 있어요. 장사만 하는 비구들. 이런 비구로는 벙어리염소, 아양승이라고 죽을 때도 매소리뿐이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승려의 모양을 했는데 속인의 마음을 쓰는 비구는 머리 깎은 거사다. 지은 죄가 무거운 비구는 지옥 찌꺼기다. 부처를 팔아 살아가는 비구, 장사하면서 살아가는 비구는 가사 입은 도둑이다. 이렇게 휴정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성철큰 스님께서도 뭐 목탁 치면서 복과 명을 빌고 소원성취를 해달라고 빌고 하면 다 도둑놈이고 음식 차려놓고 빌고 하는 절은 다 도둑놈이 소굴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수행인들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해서 검소함과 진실함으로 근본으로 삼되 표주박 한 개와 누더기 한 벌만을 가지고도 거리낌 없이 살아야 할 것이니라 간곡히 당부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또 이본이 있죠. 이본 다른 본 경전에 이 사항에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입통관하야 제중하되 사안적 기승하며 보살비고 지립하고 백의 고좌하며 광행비법하되 여병노사주하며 이 보살이 정응수 일체인 공양이언을 입안 위관 주사하면 비법비율이라고 했어요. 뭔 소리예요? 통제하는 관리를 두고 대중을 제압하며 승을 기록하는 명부를 두어서 행적을 기록하며 일제시대 때 이랬단 말이죠. 승려들 뭐 일일이 다 뭐 관리하면서 출납하는데 다 기록을 하게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보살비구는 땅에 서고 속인의 높은 자리에 앉으며 바르지 않은 법을 널리 행하며 자 속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보살비구는 땅에 섰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른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에 집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과거의 사찰들 뭐 지금은 어마어마한 사찰들이지만 사실 그 전에 보면 뭐 통도사도 그랬고 뭐 웬만한 사찰들 다 그냥 속인들이 차지해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잖아요. 바르지 않은 법을 널리 행해서 마치 병사와 노비가 주인인 것처럼 하며 보살이 마땅히 모든 사람의 공양을 받아야 하거늘 반대로 관리에게 불임을 받으면 이건 법도 아니고
또한 율도 아니니라라고 해서 뭐 지금도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사찰 사가지고 스님 봉급 주면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입장이죠. 이건 법도 아니고 율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약구간과 백관이 호심으로 수불계자는 약작시 파 삼보주제니 약고작 파법자는 범경구제니라라고 해 있어요. 만일 구광이나 백관이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계를 받았다면 삼보를 파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니 만약 고의로 불법을 파는 죄를 지으면 이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라고 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요 국가입법에 관한 일이기도 하죠. 신라를 위시한 어떤 삼국시대나 고려 초에는 불법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우리 불법에 대해서 크게 외우하고 뭐 받들어서 같이 어우러져서 움직였는데 조선 시대에 와서는 불교를 크게 탄압을 했죠.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사실은 파불 정치가 있었죠. 폐불 정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바르게 수행하지 않고 온갖 불을 누리고 온갖 누릴 건 다 누려요. 그래서 무왕이 한 사람이 이 남자가 일하지 않고 놀면 한 사람이 굶어 죽고 비군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길쌈을 매자면 한 사람이 얼어 죽는데 승려들은 맨날 놀고 먹으면서 보면은 하고 다니는 것은 황실의 호화스러움보다 더 호화스럽게 하고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화가 나서 무왕이 폐불 정책을 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 47만 정도 되는 사찰에 종사하는 분들을 다 폐불시켰죠. 쉽게 얘기하면 승려를 다 박탈했어요. 어떤 승려를 박탈했냐면 기도하고 빌고하는 승려들. 그리고 상도 중도 뭐 동조해가지고 한 절에 두 절을 남겨놓고 한 절에 30명씩 스님을 두었죠. 그리고 떠돌이 스님들 한 20명 남겨놓고 중국 저 큰 나라에 승려들이 80명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승려들이 다 무슨 스님이냐? 선승들이죠. 백장회 선사니 뭐 이런 분들 공부를 해서 바른 법을 전하는 분들 한 60명 공식적으로 남겨놓고 약 47만 명 사찰 한 4만 7천 개를 다 폐불시켰죠. 승려들을 다 박탈시켰어요. 중생들 거짓말 쳐가지고 뭐 기도해준다, 소원성취한다 해도 돈 빼돌려서 호화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실 생활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폐불 정책이 일어난 다음에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숭유역불이 됐죠. 그래서 조선시대 스님들은 천민 취급을 했어요. 천민 취급.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성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뭐 탁발 안 다녀도 뭐 먹을 게 넘쳐나잖아요. 넘쳐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창고마다 각 사찰마다 가서 보면 꽉꽉 차 있어요. 꽉꽉. 현찰도 차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뭐 어떤 스님은 금고에 몇 억이니 뭐 넣어놓고 뭐 했다 그러대요. 자, 바로 일제강점기에 일일이 간섭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사회사조와 깊은 관계가 있기도 하지요. 또한 참된 불공은 가정의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부처님이나 주변의 이웃, 친척의 부처님들께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우리가 절에 가서 절을 하는 오째투지는 자신이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심의 마음을 배양하고 겸손의 덕을 쌓기 위함이고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겠다 하는 굳은 의지와 각오를 다짐하는 거죠.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어떻게든 비워나가겠다고 다지는 거. 옥은 쓸모에 따라 다듬어 져야 제가치를 내고요. 사람도 근기에 따라서 지혜를 쌓아야 참다운 인생의 길을 알게 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8경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세력에 아첨하여 교단을 깨지 마라. 그런데 세력에 아첨하는 스님들 참 많아요. 그래서 말은 승려이지 머리 깎고 승보 있고 정치선전 하러 다니는 사람들 참 많아요. 또 그런 데서 보살펴 주니까 또 힘도 세요. 불교에 대해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정치 얘기만 하고 그러고 다니죠.
잘못된 거예요. 승려들이 모든 걸 버려야 되는데 무슨 정치 어느 후보가 훌륭하다 어느 후보가 잘못됐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자, 다음 시간에 48경계 살펴보기로 하고요. 보살개본 법망경 제5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